시작. 뜨끔하죠. 첫 제목부터. 너희는 빛이다. 그런데 정말 빛이 있으십니까? 빛이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13절 말씀 보실래요? 읽어볼게요.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그러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본질은 뭐예요? 소금의 본질은 짠맛입니다. 짠맛.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짠맛이 없으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아무 쓸모가 없죠. 그러면 우리에게 소금은 짠맛이라면 우리에게 진짜 본질의 맛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본질을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행동적인 것, 행함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는데 그 이전에 뭐냐면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맛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겉모양의 신앙이 정말 좋아 보이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뭐 10의 1조도 드리고 헌금 생활도 하고 어떤 사역을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아무 쓸데없어 후에는 버려집니다. 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나와 앉아있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단 하나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우린 자꾸 무엇을 하느냐. 지난주 여러분들 우리 나눔 시간에 이 문제 한번 다뤄보셨습니까? 우린 자꾸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이 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해야 돼, 저것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거 묻고 계신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정말 예수님 붙잡고 있느냐. 예수님이 계시면 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러한 헌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모든 헌신들, 모든 그 행함들이 뭐예요? 자기 의라는 거예요. 자기 의. 우리 그러잖아요. 나는 11조 생활하고 있어. 그래서요. 그래서 그게 뭐냐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어. 그래서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제 주님은 같은 맥락에서 더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빛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빛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빛의 특징이 뭐예요? 빛의 특징은 숨길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빛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곳, 아무리 어두운 곳에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빛은요, 작은 빛은 어느 곳든지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과학적으로도 여러분들 촛불 하나를 딱 켜면요 어디까지 비출 수 있냐면 2.7km까지 비춰진대요. 거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숨겨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빛은. 원래 빛은 비추는 겁니다. 빛이 조금만 있어도 어둠은 물러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부터 중요해요. 오해하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소금이다. 이거 모르는 분 계셔요? 예수님 믿는 분 중에서? 다 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무엇인가 빛을 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통해서 빛을 내지? 어떤 모습을 통해서 빛을 내야지? 내가 세상의 빛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행동을 바꾸려고 합니다. 말투가 달라져야지. 그래, 교회에서는 더 공손해져야지. 기도할 때는 그래서 더 경건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를 보세요. 말투는 달라지면서 더 공손해지려고 하고 더 기도는 거룩한 경건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속은 그대로잖아요. 여전히 짜증은 그대로예요. 지금 딱 세 분이 짜증난 얼굴을 계속 하고 있어서 예배 나와 있지만 짜증은 그대로야. 욕심은 그대로 있어. 분노함도 그대로 있어. 의심도 그대로 있어. 근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빛이니까. 은혜 받은 척 합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척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웃어요. 억지로 착한 척해요. 우리가 설교 전에 이렇게 축복성 불러드리잖아요. 제가 앞에서 모르는 것 같아요. 억지로 막 축복해요. 하기 싫은데 목사님 앞에 시키니까 또야? 마음은 그러지 않은데 저 사람 미운데 그냥 돌아보려니까 또 이렇게 그냥 돌아보는 거야. 그냥 마음은 그대로인데.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억지로 하는 거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은 그냥 하니까 모르지만 앞에서 보면 다 알아요. 왠지 어색해요. 보면 웃고는 있는데 웃음이 굉장히 어색해. 그러니 본인도 굉장히 힘들죠.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 결국 다 들통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원래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우린 빛이 아니에요. 빛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빛이세요. 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말하는 빛의 정의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성경은 단순히 빛이라는 것이 밝혀준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빛이 무엇이냐면 빛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 빛이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깨어지셔야 돼요. 빛은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그럼 어둠은 죽음이겠죠. 어둠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밝게 사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헌신하느냐, 봉사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보이느냐, 선하게 보이느냐, 경건하게 보이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빛은 생명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이게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본질을 잊어버려요. 알고는 있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빛은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빛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없을 때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어요? 어둠이었죠.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삶으로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빛이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겉모습은 크게 안 달라져요. 겉모습이 달라지려면 성형외과 가야죠. 겉모습은 안 달라져요. 여전히 우리는 밥 먹고 있고, 여전히 일하고 있고, 여전히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어요. 근데 가장 먼저 생명의 빛인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표정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우린 종종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안 바뀌어,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빛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어요?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억지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생명의 빛이 나의 삶에서, 나의 태도에서, 나의 말에서, 나의 표정에서, 나의 모든 관계에서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빛은 우리가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 내가 빛인가? 아닙니다. 빛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빛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로 연합될 때,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될 때 그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 빛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꾸 행동을 바꾸려고 하죠. 내가 행동이 이래서 그래.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을 바꿀 문제가 아니에요. 행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삶에서 빛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율법주의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안 하면 지옥 가, 이거 하면 천국 가, 이게 아니에요. 자꾸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겉모습에 나타난 이 신앙의 목록들, 예배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11조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이건 신앙의 목록이잖아요. 목록. 여기만 자꾸 초점이 거쳐서 이거 안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을 여긴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자연스럽게 예배 드리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헌금생활 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확인하셔야죠. 정말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빛은 내가 막 아름답게 꾸며낸다고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으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빛의 문제, 소금의 문제는요, 존재의 문제예요. 내 정체성의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뭘 물어야 될까요?
우리가 묻는 것은 늘 하나님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내가 언제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언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언제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만 묻고 있잖아요. 정말 물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 정말 제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이거 물으셔야 돼요. 한 번 물어서는 안 돼요. 가끔 물어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주님, 정말 제가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 제 안에 정말 생명이 있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분명하게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방의 빛으로 삼아. 여러분들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면 이 빛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의 빛을 몰아내시겠대요. 세상을. 그리고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구원시키시겠대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 본론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왔어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 단순히 내 삶이 갑자기 밝아지는 것일까요? 빛이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니까 기분이 막 좋아지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빛이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실제적으로 삶이 변화가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반드시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실래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런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달라지냐면 눈이 열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볼게요.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립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어둠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분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길이 생명의 길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보실래요? 예전에는 돈이 많아지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예전이 아니구나. 지금도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만족이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더 벌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더 높아지려고 이렇게 애쓰며 계속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조금만 통장의 잔고가 채워지면 괜찮아졌습니까? 아니지요. 더 불안해요. 요즘 막 주식이 붐이잖아요. 오늘도 어떤 신문에 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어떤 부모님이 자녀에게 뭐 3천만 원을 했는데 그걸 SK에 넣었더니 지금 뭐 400배가 됐다나요? 몇 억을 벌었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야, 점점 더 불안해지죠. 난 뭐 했나? 그런데 여러분 조금 또 인정받으면 만족이 와요? 아니죠. 더 인정받고 싶죠. 더 높아지고 싶죠. 왜 그래요? 애초에 그것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살다 보면 이런 생각 스쳐 지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바둥바둥 살지? 내가 뭘 얻겠다고 이렇게 살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잠시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 벌기 위해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진짜를 놓치고 가짜만 붙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이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만 붙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계시는데 계속 난 예배드리고 있어, 뭐 하고 있어, 뭐가 있어,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우리의 신앙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없는데 내 안에. 생명의 길을 버리고 그러니 멸망의 길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중개교회를 다니면은 목회자로서 그 길이 보이니, 그렇게 달려가는 분들이 보이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보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왜 이렇게 울어? 누가 유튜브 보고 와서 제 친구가, 우리 교회 보면 안 울 수가 없어. 고난도 고난이지만 뿌리째 박혀있는 이 잘못된 신앙들, 제가 진리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는데도 여전히 이 율법적인 것만 붙잡고 있어갖고, 본질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는 신경도 안 쓰고, 그저 내가 헌금 많이 했구나, 그저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었구나, 여기에만 붙잡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보게 되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 길은 뭐야? 어떤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 왜요?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그 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 길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은 멸망을 간다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목회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들,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돈만 붙들고 있는 내 마음을 보고 있습니까? 정말로? 사람의 인정에 묶여있는 내 상태를 정말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살아온 내 교만함을 정말 보고 있으십니까? 혹시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못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교만한 채 자기의로 자존심만 내세우고 그러니 내 힘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못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 힘으로 살려고 하죠. 못 보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아직 못 보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문제는 세상이 아니에요. 내 앞에 펼쳐진 그 환경이 아니에요. 내 앞에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전히 못 보고 있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 보지 못하고 있으니. 그런데 여러분들, 빛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오면 눈이 열립니다. 잠시 밝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눈이 열려요. 그리고 눈이 열려지면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제 진짜의 길을 알았으니까. 생명의 길을 알았기 때문에 이전처럼 살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 이 빛은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자꾸 이 환경 바꿔주고 이 상황 바꿔주고 역전하길 원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빛인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보게 합니다. 나를. 내가 어떤 인간인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빛이 들어오면 묶여있던 것에서 풀려납니다. 아멘이십니까? 묶여있던 것에서 풀려난다. 여러분들, 죄에 묶여있던 우리의 삶들, 두려움에 묶여있던 우리의 마음들, 사람들의 시선에 묶여있던 그런 마음들, 인생들,
내 안에는 욕심, 비교, 인정 욕구 이런 것에 끌려다니는 모습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니까요. 우리는 사실 사람들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루의 기분이 무너지잖아요. 그냥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 비교가 내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요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럼 우리가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SN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 올라오는 것은 다 좋은 것만 올라오잖아요. 여행 간 사진, 뭐 맛있는 사진 막. 저도 목사님들과 굉장히 많은 친구를 맺고 있는데 목사님들 보면 다 외국에 나가 계셔 막. 그거 보면 나도 안식월 때 외국 나가고 싶다 막 이렇게 비교한단 말이에요. 이게 외국 보내달라는 얘기 아니니까 이렇게 편하게 들으세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막 그런 거 보게 되면 옛날엔 나보다 되게 못났던 사람인데 와 SNS에 보게 되면 이 생각이 온종일 나를 지배해버려요. 이것이 뭐예요? 묶여있는 거예요. 묶여있는 거. 사람의 말 한마디, 사람들의 시선 하나에 인생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묶여있던 내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조금씩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비교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비교함이 나를 더 이상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 인정에 대한 욕구들이 나를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부터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그 결박이 끊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압니다. 누가 안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알아요. 이 결박에서 끊어졌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 사실은 이것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삶이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여전히 사람의 시선에 묶여있고 여전히 비교함에 무너지고 여전히 인정에 끌려다니고 있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자유한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묶여 있으면서 자유한 척하고 있는 사람인가? 세 번째, 방향이 바뀝니다. 따라볼게요. 방향이 바뀐다. 빛이 임하면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전에는 무엇이 먼저였냐면 내 계획이 먼저였어요. 내 성공이 먼저였어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먼저였어요. 내 만족함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기도할 때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여겼어요. 그래서 찾았죠. 그래서 부르짖었죠. 기도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전히 중심이 나인 삶입니다. 그런데 빛이 임하면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빛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무엇인가 선택할 때 이것이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걸 먼저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가. 그러니 예전에는 주일 성수 안 해도 주일날 돈 많이 주는 직장 막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옳은 일인가? 이걸 먼저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빛이 내 안에 임하면 자연스럽게 내 삶의 중심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 묻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살고 계십니까? 꼭 기억하셔요. 빛이 임하면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이 바뀌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빛이 임하면 주인이 바뀐다. 외우셔야 돼요. 공식이에요. 빛이 임하면 주인이 바뀌는구나. 주인이 바뀌면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구나.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방향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 방향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주인이 바뀌면 방향이 바뀝니다. 어떻게 주인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주인이 바뀝니다.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느냐? 마지막 네 번째, 따라볼게요.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뀝니다. 빛이 임하면 내 입술이 변화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이 말은, 여러분들, 말은 알잖아요. 여러분들,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화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셔요? 내 마음에는 없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놨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얘기해요? 근데 꼭 우리는 마음에 없지만 이야기할게. 그러니 여러분들, 이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이 바뀐다는 것은 내 안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바로 불평이 나왔죠. 사람들 탓했죠. 환경 탓했죠. 조건을 탓했죠.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같아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다고요?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불평이 올라왔다면, 원망의 말을 했다면, 이제는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들, 말은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입술은, 그래서 여러분들, 내 마음을 속이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빛이 임하면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눈이 열립니다. 묶임에서 풀려납니다. 주인이 바뀌고 방향이 바뀝니다. 말이 바뀝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어떠한 노력의 결과도 아닙니다. 훈련받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정직하게 자신을 보세요.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정말 분명하게 다릅니까? 이전과 똑같다면, 험한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전과 똑같다면, 여전히 10년, 20년, 30년, 50년 똑같다면,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뭐 한 거예요? 종교 생활한 거예요. 자기 만족 얻기 위해서. 불안하니까. 어둠과 빛의 차이가 정말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두웠던 이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빛인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내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냔 말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하다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빛은요, 한꺼번에 막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비춰줍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요, 같은 말씀을 듣잖아요. 각 사람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서 눈이 열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빛이 차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반응의 문제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중계교회에 비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가 이 빛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영접하느냐, 거부하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건 단순한 감동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생이 걸리는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내 성격이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드니까 점점 순해져. 아니에요. 내가 뭐 교회에서 어떤 훈련을 잘 받아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숨길 수가 없어요. 비추게 되어 있어요. 왜요? 빛이시니까. 그리고 이 빛은 교회 안에서만 비추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비춰집니다. 직장에서도 비춰집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비춰집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속는 것이 있죠. 예배드리면서 이 은혜의 분위기에 있을 때는요, 내가 빛나는 줄 알아요. 기도의 시간에 막 울면서 기도하고 손 들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그럼 자신이 굉장히 은혜로운 사람으로 변한 줄 알아요. 흐뭇해하지요. 막 예배드릴 때 보면 맞아, 나 변했어, 바뀌었어. 착각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난 뒤가 문제예요. 찬양이 끝나고, 기도회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예배 딱 끝나고 점심때 보면 알아요. 정말 빛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가정에 돌아가 보면 알아요. 빛이 임했는지 안 했는지. 삶의 자리에 들어갈 때 아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빛이 안 비춰지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세우린 찬양단, 찬양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찬양의 자리가 아니라 찬양이 끝나고 앉아있는 그 시간, 예배자의 자리, 거기서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이 안 보여지면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나요? 찬양 왜 하신 거죠? 가짜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동안 받은 은혜가 다 가짜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이 시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정의 분위기에서 휩쓸려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감동받으면 내가 변한 줄 알아요. 내가 바뀐 줄 착각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수님이 비춰지지 않는데 교회에 와서 자꾸 빛내려고 해요. 내 삶에선 예수님 보이지 않는데 사역의 현장, 누구 믿는 사람만 만나면 자꾸 예수님 믿는 척 하려고 해요. 억지로 짜내요. 그러니 괴롭죠. 그러니 교회 나오는 거 힘들죠.
그러니 오래 못 가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감춰진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떤 환난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건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 진짜가 아니었어. 그 가짜 인생 드러나야 돼. 그래야지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 감춰졌던 것이 다 드러나 버리니까 옛날 그대로 성질 나오잖아요. 분노 나오잖아요. 본 모습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바뀌었다고 여겼는데, 난 변했다고 여겼는데,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일 앞에서 그대로 내 성격 다 나옵니다. 본성 다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감동은요,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 감동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 감동이 아니에요. 이 시간 잠깐 은혜 받았다고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빛이다. 이 말씀은 동시에 그러면 지금 내 삶에서 정말 그 빛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너의 삶에서 정말 빛이 있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이 빛은 어떤 우리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너희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집니까? 직장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 말 속에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집니까? 내 태도와 표정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내가 힘들 때 반응하는 방식, 그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보입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에만, 이 예배 시간이 한 시간만 잠깐 밝아지고 끝나자마자 삶으로 돌아가면 다시 어두워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숨길 수 없어요. 가릴 수 없어요. 나타납니다. 빛을 내려고 그러니 억지로 사랑하는 척하고 억지로 불쌍히 여기는 척하고 억지로 경건한 척하면 다 압니다. 그거 보는 사람들, 받는 사람 다 알아요. 왜입니까? 가짜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본질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러니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빛을 내는 기술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빛을 낼 수 있을까? 이게 아니에요. 오늘 나눔 시간에 오늘 잘 하셔야 돼요. 자꾸 어떤 행동을 통해서 빛을 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금방 사라져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 뭘까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여러분들 짜증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면 아세요. 우리 가족을 아니까. 짜증 정말 잘 냅니다. 마음,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목사님 되게 담대해 보여. 제 마음 정말 많이 흔들리는데요. 안 흔들리는 척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여린지 아십니까? 한마디에 다 무너져요, 저는요. 제가 A형이랄까요, A형? 트리플 A예요. A 막. 한마디에 삐지고요. 한마디에 무너져요. 분노가 막 올라오죠. 이 분노 찾느라고 제가 여러분들. 그런데 그때 저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 내 의지일까요? 아,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이 결심일까요? 어떤 훈련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정말 내 상태를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바로 잡아주시고 내 삶의 어둠을 몰아내고 내 안에 다시 이 질서를 세우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또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또 붙잡아야 돼요. 왜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억지로 빛을 만들어 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착해지려고, 억지로 드러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빛은 내가 어떤 행함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그분이 들어오시면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뀝니다. 그것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가장 먼저 여러분 가족들이 알아봅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들이 알아봅니다.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아,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예수님 없으면 무너지는 사람이야.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저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살고 계시는 거야.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비추시고, 그 빛이 여러분의 가정을 비추시고, 여러분 자녀를 비추시고, 여러분 직장을 비추셔서 그 빛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